먼저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몇 년 만에 와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자매님을 통해서 이미 다 받은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또 일본 선교 내용도 듣고 싶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길을 묻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믿음의 길의 최종 종착역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종착역에 가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성숙하게 그 길을 가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얼마나 누리면서 그 길을 가느냐라는 것은 성숙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우리가 읽은 대로 야곱하고 야곱의 가족 식솔 70명이 애굽 땅의 고센 요셉이 마련해 준 땅이죠. 거기 가서 정착하면서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400년이 흐른 후의 결과를 오늘 본문의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를 1장 7절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하신 약속에서 시작이 되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 민족을 크고 강하게 바다의 모래만큼 하늘에 있는 별만큼 크고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에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근데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찬양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하필이면 크고 강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애굽에서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주셨다면 광야 40년을 뺑뺑이 도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애굽에서 그것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인생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뭐라 그래요? 광야다. 이 광야란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돈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늘 부족한 거, 필수적인 게 부족하기 때문에 고달픈 게 광야의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애굽은 또 뭘 비유하냐면 애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애굽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나라였고 가장 풍성한 것, 모든 것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 어디 가면 있어요? 세상 나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 것을 얻고 즐기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자, 애굽에서 그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금 우리 이 결과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 세상 개인,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성공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사업하면 대박이 터지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것들, 성공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개인 인생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아서 잘 되고 성공한 복을 받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 좋은 잡도 없고 결혼해서 아들, 딸도 잘 낳고 셋은 나세요? 예. 요즘 하나밖에 안 나는데 저는 넷이 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일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면서 세상에서 왜 잘 되는 복을 주세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 받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묻고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받는 선물과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60년대 후반이니까 아버님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해태 종합 선물 세트를 꼭 선물로 주셨어요. 아주 큰 겁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요, 학교 다니다가 구멍가게에 이렇게 보면은 꼭 구멍가게에 진열되는 사탕 하나가 먹고 싶은 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고 싶어도 못 먹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그냥 초콜릿, 캔디, 껌 뭐 이런 거 다 있는 이걸 받으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아주 잽싸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저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막 주머니에다 쑤셔놓고 방으로 가서 책상 서랍에 넣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면서 그런 생각이나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야, 규훈아, 너 그때는 뭐 공부 잘하라는 게 다 덕담이니까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해갖고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선물을 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에 뭐가 돼서 사업에 대박이 나서 뭐 기도 응답이 돼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신앙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왜 복을 주셨어요? 라고 물어야 돼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창세기 1장에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살게 하시냐면 세상에서 살게 하세요. 교회가 아닙니다. 잠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교회로 살게 하시죠.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삶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경험해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배워야 되고 세상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도 좀 알아야 돼요. 혹시 주식을 하십니까? 포인트 좀 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올인을 하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서 말이 더 붙일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도 경험해야 되지만 세상의 실패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복도 많이 누리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복 많이 받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복 받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복 받는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좀 더 가깝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주로 어디 계셨어요? 갈릴리.
가끔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냈어요.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병자를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시고 창기와 세리들과 어울리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딘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제가 영신대 총장을 할 때 알게 됐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우니까 와서 총장으로 좀 섬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동대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3년밖에 있지를 못해서 그리고 장신대로 가서 좀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종합대학이라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이 신학교는요, 직업이 결정된 사람,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학교에 그렇게 역동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3년 지나면 그냥 목사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대학은요, 전공이 다르죠. 젊지요. 매년 막 선교 나가죠. 여러 가지 전공이 다른 것 같고 막 담론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은 기독교 종합대학, 신앙으로 무장되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아멘하고 제가 가서 사실 한 7년 동안 루안다, 아프리카 선교를 다니다가 작년 1월부터 가서 상주하면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가보면은요,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 실업수당 받지 마시고 3개월만 아프리카에 와서 보내시면 인간 개조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정말 나가보면 일단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만세 그게 확 들어와요. 우리가 얼마나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 정말 훌륭한 나라로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우리가 보면 막 불만도 많고 하지만 나가보면 알아요. 그리고 너무 할 일이 많구나.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타오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면 많지만 대학 설립도 대학 설립이지만 지금 6개 학과를 설립합니다. IT의 3과, 경영경제 2과, 교육학과에서 6학과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 가서 미혼모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혼모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전부 다 15살, 18살 정도 아이들이에요. 애를 그냥 많이 낳습니다. 성 개념도 별로 없어요.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아버지가 자기를 탄자니아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한테 돈 받고 팔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살다가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애를 데리고. 그래갖고 루안다 국경에서 붙잡혀서 아이를 빼앗기고 혼자 와서 루안다에 살다가 그래도 비슷한 청년을 하나 만나서 살았는데 애를 하나 됐는데 6개월 때 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그렇게 사는 대부분 그냥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구제 차원에서 집에 와서 가사를 좀 돌보라. 그러고 좀 주는데 한 5시간 정도 하루 일하면 2불 줍니다. 2불. 한 3,000원 정도 줘요. 그렇게 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미혼모들이 삽니다. 그냥 한 달 그 노동자들이 5만 원, 6만 원 정도 가지고 살죠. 근데 교회 가보면 애들만 800명, 1000명씩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한 오후 3시, 4시쯤 되면요. 학교에서 애들이 막 쏟아나오는 게 제일 부러워요.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가서 주기도문 성경 암송을 시키고 선물을 주거든요. 사탕, 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한 200m는 줄을 서는 거야. 그거 하나 받으려고. 제가 그걸 하면서 하나 그냥 너무나도 쉬운 깨달음인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루안다에 갔을 때는요. 재소자 사역을 하는데 갔었는데 그 재소자들이 옥수수죽을 만들기 위해서 가루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갖고 그 주위에 있는 16,000명 아이들에게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는데 학교에다가. 근데 그 원가가 얼마냐는 줄 아세요? 원가가 한 끼가 30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나눠주면서 성경 1시간 가르쳐 해달라. 근데 아이들이 한 끼를 먹고 살아요. 학교에 오면 한 끼를 더 먹는 거야. 30원, 한 달에 1분만 있으면 그런 아이들 한 달을 먹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우리는 스타벅스에 가서 5, 6천 원 쉽게 하나 먹잖아요. 생명을 살리는데 그렇게 정말 가성비 짱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재미가 그거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재미가 나니까 복권 사서 낙천되면 또 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 지난번에 이거 주셨는데 다음에는 저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엔 더블로 주시고 그 다음엔 더블로 주시고 뭐 이런 그것도 훌륭한 신앙이죠.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으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냥 인터넷에서 보는 얘기 보면은 1,500만 원짜리 와인을 드시는 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조카한테 들었는데요. 창투회사에서 자금되는 일을 맡은 친구인데 양복 한 벌에 3,40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그런 회사를 만들 테니까 돈을 좀 투자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보고 이게 가치가 있다 그래서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3,400만 원짜리 양복을 입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회사라니까 그런 사람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참 세상이 순진하게 사는 건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 있으니까 정말 잘 사는구나 생각하는데 제대로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냥 뭐 우리가 야, 너 내 덕택에 그냥 세상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을 때는 엄청난 계획과 섭리와 의도를 가지고 구원하셨는데 그냥 너 세상에 가서 복 받고 살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도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얻고 살아가는 그 자부심과 그 정체성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뭐 이맛박에다 예수쟁이라고 붙이고 다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미소를 항상 지을까? 얼굴에 빛이 나네. 아내를 보니까 우리 와이프보다 더 이쁘지도 않고 차도 후진 거 타고 다니고 집도 조그만 거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내가 얻을 수 없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도대체 어쩜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건강하고 빛이 나세요? 그럼 대답하면 되잖아요. 제가 먹는 약이 있는데요. 약 딱 2가지만 먹습니다. 신약하고 구약을 먹어요. 무슨 화장품 쓰세요? 저는 시세이도 뭐 이 시세가 아니라 나 그냥 예수 믿어요. 그걸로 답이 되는 거죠. 거룩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7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부럽다라고 할 정도로 부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은 건강을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은 지식과 학문과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총장으로 퇴임을 하고 좀 일찍 퇴임하고 제주도에 가서 그냥 공동체 생활을 암환우들에게 섬기는 공동체 2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제가 일찍 은퇴하게 됐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딱 맞는, 이제까지 너 준 게 그냥 준 거 아니야. 가서 기독교 대학 설립하라. 이런 음성을 주셔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작년에 뭔지 모르지만 갑자기 어깨가 확 빠진 거예요. 이 1500m에 있는 키갈리에 있는 도시인데 잘 모르겠는데 높으니까 이제 뭐 산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행동해라 뭐 이런 얘기를 썼지만 옛날에 갔을 때 괜찮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복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응답을 듣고 믿음대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은 복 많이 받으셨을 때 왜 저한테 복 주셨어요? 묻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복 받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에 이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게 전부라면 여기 출애굽기 7절에서 끝나면 되잖아요.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다 끝. 근데 출애굽기 시작이잖아요. 크고 강한 민족이 됐다는 게 시작입니다. 그 8절 이하는 필요 없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참 세월 속에서 별로 원치 않는 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다 읽기는 시간이 적으니까 11절 말씀 그 내용이 뭐냐면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원치 않았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친다는 얘기죠. 도대체 왜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이 닥칠까요? 우리는 고난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제일 만만해. 하나님이 이게 변덕쟁이신가? 아니면 심술을 부리는 건가? 너 한번 좀 골통 좀 먹어봐라. 그러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고난을 이렇게 없앨 만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정말 나는 열심히 헌금도 내가 떼먹은 적이 없고 내가 주일날도 빠진 적이 없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섬겼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고 싶은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닥치는 거죠. 우린 그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복을 거두어 가시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금방 대답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대답을 듣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 자체에는 신앙의 대전제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거. God is so good.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내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을 확실하게 주관하고 계시는데 고난이 생겼어. 그럼 여러분 현명하시니까 결론이 뭘까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가 되겠죠.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론이죠. 그것을 묻고 찾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한 번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고 왜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셔서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오. 대답 안 해도 끝까지 묻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이 대답할 때까지 묻는 것을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는 결론이 난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우린 믿져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져야 우리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이 더 좋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빨리 가시라고. 네?
그렇죠. 우리는 믿져야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거고 그 할 일을 다 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시겠죠. 이게 배짱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절벽 앞에 서 있구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앙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 세상의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물을 수 있는 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은요 환경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보니까 되겠네. 그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소망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소망을 만드는 거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언이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없는 내가 가진 실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어둠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뭐 기도하라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고난을 대해야 되는지 how to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 why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집요하게 우리가 듣질 못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고난입니까? 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넘어지게 하십니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몰아넣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축복을 누리는 환경 가운데서 고난으로 몰아가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면은요 베드로의 고백을 많이 합니다. 변화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복받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엔 이 복도 주고 저 복도 주시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죠. 당연한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럴 것이고 대부분 그렇겠죠. 뭐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받고 감사하고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훌륭한 신앙인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화 신데렐라 얘기하시죠? 신데렐라가 이복 언니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예. 계모 때문에 아주 힘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왕자를 만나잖아요. 유리구두가 신발이 맞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돼요?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동화는 그래요. 동화는.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그렇든가요? 동화처럼 되든가요? 여러분 여기 오늘날 내가 신데렐라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남자분들 계시죠? 여성분들은 드디어 호동왕자가 나타났구나.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영원토록 이것이 계속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뚜껑을 열어보시니까 그렇든가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때부터 후회와 그때 내가 그냥 내 눈꺼풀에 콩깍지가 씌웠지 뭐 이런 후회와 눈물과 슬픔과 분노와 많은 것들을 통해서 드디어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기 시작을 해요. 진짜 인생이 그때부터거든요. 우리가 복받고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유아적인 신앙일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훌륭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 다음에 역전이 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는 이 구절을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축복을 받은 것으로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는 그냥 과자나 사탕 사주면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라 그래요. 여전히 초등학교밖에 아니겠죠. 근데 대학생한테 야, 너 사탕 먹어라 그러면 그 대학생 애들이 그렇죠? 아닌 거거든요. 인생의 고민을 하는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경제학적인 용어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성장은 타락을 잉태한다 그래요. 성장은 타락을 잉태한다. 여러분, 세계 금융위기가 뉴욕의 월가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살았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장의 열매가 너무 달콤하거든요. 이 열매가 너무나도 좋은 거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잠깐만 질끈 감으면 나한테 엄청난 게 떨어지는, 소위 정경유착이라는 게 다 그랬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보면 다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봐주고 기업이 크게 만들었죠. 저는 그것도 뭐 정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블랙홀이 되기 시작하면서 가치와 도덕과 인륜과 모든 바르게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잠깐은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거든요. 자,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 축복은 여러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세속의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슬비에 배잔방이 젖는다는 옛 속담을 아십니까? 나가보니까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우산이 별로 필요 없겠네 그러고 한 2시간 다녔더니 속옷까지 다 젖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라는 신분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요. 세상을 경험하고 터득하고 돈을 벌 줄도 하고 높이 올라갈 줄도 하고 정말 힘을 가진 파워가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손도 비빌 줄 알고 때로는 뭐 등도 치고 이런 뭔가 세상을 다 겪고 돈을 많이 벌 줄 아는 사람은 됐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저 멀리 가 있어요. 제일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죠? 솔로몬이라는 사람. 얼마나 폼나게 등장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 짱이다. 너 훌륭하다. 내가 지혜도 주고 세상의 부귀영화 줄게. 그때부터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뭐 무역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신학자들은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장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솔로몬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홍문도 많이 할게요.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 하나님이 더 잘 알아. 복권 맞은 사람의 63%가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죠. 제가 한번 부자 되게 만들어 드릴까요? 로또 복권 100억, 뭐 1000억 할까요? 뭐 말로 하는 데까지 거 뭐. 1000억이 딱 당첨됐다. 그럼 저 같으면 당첨이 되는데 갑자기 옷이 누추하게 느껴져서 뭐 현대백화점을 가더니 롯데백화점을 가더니 가가지고 뭐 루이비똥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1000억이 있는데 뭐 한 10벌 산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 10벌 딱 차고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차가 너무 후져 보여. 람보르기니 하나 살까요? 아니, 1000억 있는데 뭐 한 3, 4억짜리 뭐 문제 있습니까? 뭐 집도 막 뭐 여러 가지 다 바꾸고 이러면서 뭐가 변했어요? 변한 거는 환경과 조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변하지 말아야 될 내 모습이 있는데 내 목소리가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스타벅스, 야, 내 소셜 포지션이지 어떻게 스타벅스에서 만나냐. 저 63빌딩의 스카이 라운지로 와. 내가 한턱 쏠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1,000억 있잖아요. 1,000억. 그러면서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세속화되고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부터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유일한 처방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냐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자꾸 조건과 환경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만 올인을 해요. 더 좋게, 더 좋은 거, 더 많이, 더 큰 거 계속해서 아무리 해도 온 세상 천하를 준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만족하지 못해요. 파스칼이 그랬죠. 우리 인간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 채워도 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생기면,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드디어 우리는 믿음이라는 초월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세상적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지, 내 삶이 어땠는지,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더 바라시는 건지, 이런 영적인 질문을 주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빛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하나님 싫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안 간다. 도대체 그럼 바로한테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는 게 제사하게 하려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냥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제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 풍성하고 강해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 40년 세상 다 빼라고 40년간 쫙 빼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게 하신 거죠. 축복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축복도 구해야 되죠. 우리는 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영향력으로만 남아있어서는 곤란해요.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 돼야 돼요. 거룩한 영향력이 돼야 되죠. 도대체 당신은 보니까 나보다 좋은 학교도 안 나왔네. 공부는 중간밖에 못했잖아. 난 1, 2등 했는데, 그 정도면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냥 쉽게 대답하면 메시지가 전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리 되잖아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고난의 파노라마로 점철됩니다. 어느 순간엔 복을 주시다가 어떤 데는 고난을 주시고 다시 또 복 주시고, 이 파노라마로 우리 인생은 점철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고난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축복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슨 경험을 당하는지 하나님 왜 저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물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그 음성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축복을 받든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믿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